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되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20절을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또 다윗에게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말고도 또 중요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은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그 죽음이 굉장히 미스터리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을 눈으로만 보고 너는 여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스테리한 것은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30일이나 애곡했는데 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안장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주 이상한 일. 근데 유다서를 보면은 특별한 구절이 9절에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시체를 천사가 지키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그래서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이렇게 향품을 넣으러 왔는데 이제 무덤이 열려 있고, 그렇죠? 예수님 안 보이고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3일 동안 예수님 무덤을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시체를 지켰다는 것은
그 시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지킨 거예요.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죽은 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이 지켰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또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지만 저는 이런 정황을 볼 때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시체를 지키게 하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다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도는 죽으면 장사되고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의 예표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부활을 맞이하는 휴거 성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위대한 종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됐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가 돼서 몸이 갑자기 빛이 막 나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갑자기 형체가 바뀌고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과 똑같이 빛을 발하는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눈도 못 뜨고 그렇지만 그걸 봤어요. 예수님처럼 빛을 내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올라간 두 사람.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잠시 내려왔던 거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라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인지 하나님은 그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를 보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17살에 이미 준비가 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17살에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요셉은 30세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 다 받고 이렇게 합격한 거예요. 패스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패스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패스하지 않으면 또 얼마 후에 똑같은 시험을 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거예요. 패스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시험을 통과합니까? 인내와 순종, 이 두 단어면 가능합니다. 인내와 순종이에요. 별거 없어요. 쉬우면 그게 뭐 시험입니까? 어려우니까 시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순종만 갖고 있으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주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영혼만 건지는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따라 우리가 쓰여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기도 하고 또 유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노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자기는 나이도 너무 많아졌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제 몸도 약해지고 또 마음도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랑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뭐 결혼 안 한다, 혼자 산다 이러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수로 지금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그렇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서 그렇게 한다고 바로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모세 거죠. 수십 년간 양을 칠 때 양이 이렇게 제대로 코스대로 가도록 탁탁 쳐갖고 양을 몰아가는 지팡이에요. 아주 그냥 오랜 세월 모세의 손때가 묻은 그 양치는 지팡이. 지팡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거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이 지팡이는 완전히 다른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특별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일들을 다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 갖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해까지 갈라요. 그 지팡이가 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무너질 때도 그 지팡이 잘못 사용해서 무너진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지팡이를 짚고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네요.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탁탁 2번 쳐서 물을 낸 거예요. 지팡이 잘못 사용해서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지팡이 잘 써서 바다도 갈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탈출해냈는데 지팡이 잘못 사용해서 자기가 생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정한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이 지팡이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 지팡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내 안에도 계셔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냐? 그는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in and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in and out. in and out의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이 in and out의 원리를 이해해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게 in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게 in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잘 나가게 하는 게 out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오게 하고 잘 나가게 하는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와요? 뭐 눈만 감으면 막 말씀이 막 보이고 들리고 그래요? 그렇게 들어오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양 같아서 내가 원하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습성이에요. 양의 습성. 근데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일으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면 말씀이 잘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 분노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말씀이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게 하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잘 들어오고 있다 그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예. 근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똑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성령에 감동돼서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그 마음에 찔려서 슬퍼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마음에 찔려서 슬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 그래서 그날 3,000명이 구원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회개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인해서 찔리고 슬퍼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렸다. 근데 슬퍼한 게 아니라 이를 갈았다. 군중들이 이를 갈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슬퍼할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스데반의 말씀 듣고 마음에 분노와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을 향해 던질 돌을 준비하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둘 중 하나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돌이 날아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도 안 일어나고 돌도 안 날아오면 그거는 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든지 돌이 날아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와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나에서는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그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유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여러분, 검이라는 것은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검과 같아요. 날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찌르고 혼도 찌르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프죠. 당연히 아파요. 수술할 때 칼이 들어오면 아픈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검이 영과 혼과 찌르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거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아파하면서 회개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복된 거예요. 관절과 골수도 찔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육체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계속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회개가 일어나면 육체의 병도 나아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안 읽고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 잘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말씀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 축복받는 건 불가능해요. 나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한 페이지씩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 열심히 듣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1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때문에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안 아픈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 아픈 게. 아유, 저건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안 하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아프고 괴롭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낡은 집이 있어요. 진짜 막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죠. 그러면 일단 집부터 헐어야 돼요. 그 낡은 집, 곰팡이 쓴 그 벽들, 그 다 진짜 황폐화된 그 모든 집을 다 헐어버려. 망치를 때려서 헐고 파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땅을 판판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초를 파고 그 다음 집을 새로 짓는 거예요. 기존의 집을 헐지 않고 어떻게 짓겠냐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마음, 영혼도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 없는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탁 부셔버리는 거예요. 괴롭죠. 견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잘 들어오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온 말씀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눈과 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듯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회개를 일으킨 말씀이 믿음으로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잘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12장 36,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다 얘기해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개를 일으켰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다시 선포되어졌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겠냐고요. 그냥 무심코 한 내 말도 심판날에 다 우리가 정죄를 받을 판인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당연히 의미가 있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내 입을 통해 다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포를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아웃 시키라는 거예요. 인 앤 아웃. 들어왔으면 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55장 10절 11절 다 같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렇죠? 땅을 적시고 또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빗방울조차도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열매예요.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인격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다시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돼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변화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저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이 그리 될 것이라. 하나님이 과장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리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 변화되고 우리 부모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그게 어렵겠냐고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소리내서 한 3번 이상 낭독하세요. 말씀이 부딪혀오면 그거를 3번 이상 낭독해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돼요.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세요. 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인용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첩에다 다 따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그거를 찾아서 3번 이상 낭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매일.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믿으라 그럼 믿으세요. 지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씀이 믿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으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하기 싫은데 말씀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하나 더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12장 47, 48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죠.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신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때 누가 심판하냐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우리를 심판한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들었다고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렸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날 거라는. 그리고 그 말씀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와 같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도 갈았지만 결국 모세를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의해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